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탐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조선 초기에 상형문자가 들어있는 강원도 양양 오산리 토기 유물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토기에 있는 그 문양들은, 문양이라고 일컫는 고조선 초기의 상형문자들은 이 한반도와 만주 이 일대에서 이미 오래전서부터, 고조선이 성립되기 이전서부터 사용되어 온 그 글자가 있었다 하는 것을 추정하게 되는 그러한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홍산 문화가 한민족 선조들의 그 문명적인 그 사회가 있었고, 그것을 산동에 이식을 시켜서 거기에서 나라를 세운 것이 고조선이다 하는 이런 추정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본격적인 우리가 인식하는 역사로서의 그 고조선은 산동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었지만, 그 바탕이 되는, 배경이 되는 문명은 홍산 문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보다 많은 자료를 제가 살펴보고 추가적인 영상을 올릴 예정이지만, 일단 여기에서는 양양 오산리 토기 유물에 있는 초기 상형문자를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양양 오산리 선사 유적, 이것은 여기에 나타나는 것처럼 강원도 북단에 위치해 있는 그러한 양양 오산리에서 유적지와 토기 유물 이런 것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바로 고송 아래에 있는 양양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나타난 그 선사 유물을 보게 되면, 여기 보면 사람의 얼굴처럼 보이죠? 사람의 얼굴처럼 보였으나, 그러나 통상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눈으로 보이는 이것이 이렇게 눈의 위치에도 이렇게 있고, 또 이마에도 있고, 입을 갖다가 또 이것과 유사한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고대의 우리의 선인들이 이것을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통용될 수 있는 어떠한 상징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와 유사한 그러한 금문도 나타나지만, 여기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다섯이라는 숫자가 어떠한 상당한 상징성이 있는, 그리고 이때 당시의 선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문구 문화 그 토기 문양에도 보면 다섯 번째 1, 3, 5 해서 다섯 번째에 있는 그 토기의 형태 문양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소개해 드렸는데요. 제일 위에는 이렇게 태양을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토기에 세 번째 1, 3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 여기에서는 바로 이런 식으로 하고 조그맣게, 여기서도 조그맣게 돌출된 그런 부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여러 차례 제가 영상을 통해서 대문구 문화 토기의 그러한 문양으로 보는, 문맹자들은 문양으로 보지만 글을 아는 사람은 이것은 상형문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토템이고, 그래서 신농 천신 하나님은 자신의 그 상징을 태양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태양이면서
또 태양은 불의 근원이기 때문에 불임금님으로도 이렇게 또 이칭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과 불은 동격으로서 되어 있고, 이 불은 바로 숫자를 나타내거나 어떤 구체적인 그러한 상징을 나타낼 때에 사용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1, 3인데 하나, 둘, 셋, 불꽃이 3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는 이렇게 둥글게 해서 태양에서 나왔다. 이 3개의 불꽃은 태양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하나, 둘, 셋 해놓고 밑에는 작은 불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이것은 이 3, 곧 불세, 이것이 근간이 되는 그러한 상징을 가지고 있고, 밑에 작게 이 불꽃을 작게 해놓은 것은 바로 이분의 후손으로서 이것은 5에 해당하는 그러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5과 이것은 동일한 그런 상징을 나타낸 것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청동검도 비파형이라고 하지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비파형이 아니고 불꽃형이다. 그리고 천신 하나님은 불임금님이기 때문에 청동검 자체가 전체가 불꽃의 모양을 하고 있고, 그 불꽃 옆에 작게 이것처럼 작게 표현을 해서 삼신을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라고 하는 것에 출발되는 글자, 소위 말해서 시체자라고 하는 거죠. 시작이 되는 글자, 이것은 신이라는 글자이고, 이것만 가지고도 발음은 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설문해자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아드님, 따님 3번 합치면 이것이 신이 3분이니까 삼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바로 직선 3개를 이렇게 해서 삼합야라고 설명을 합니다. 설문해자에서는 삼합이라고 합니다. 셋이 합쳐졌다. 이 셋은 무엇이겠습니까? 직선 3개죠. 삼신 셋이고, 따라서 이 3분을 모신 것, 3분을 나타낸 것 해서 모일집이 됩니다. 모일집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일집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간으로서의 집이 되기도 하고, 삼신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시로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양양오산리 선사 유물에서는 이렇게 토기로 된 어떤 인물상 이렇게 있습니다. 그 인물상은 바로 이렇게 5와 관련된, 5라는 숫자와 관련된 그런 인물이다. 그러면 여기 대문구문화 토기에서 보는 것처럼 1, 3, 5대를 나타내죠. 5대의 어떤 인물을 나타내고자 했다 하는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그냥 민문이 토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양양오산리 선사 유물은 1977년 저수지의 매립용 흙을 채취하다가 거기서 일부 유물이 발견돼서 서울대 고고학 발굴조사팀이 1980년부터 87년간 발굴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오산리 호숫가 모래언덕의 유적으로 총 6차례의 발굴에서 3개의 신석기 문화층과 1개의 청동기 문화층이 확인되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층에서는 납작 민무늬 토기와 토제 인면상, 그러니까 이 문화층이죠. 인면상이 3문화층에서는 중서부 지형의 전형적인 뾰족 바닥형 빗살무늬 토기편과 다량의 거물주 등이 발견되었다. 오산리에서는 주로 어로와 채집을 통해 생활했던 것으로 추측되며 연대 측정 결과 약 8,000년 전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문화층의 연대이고 3문화층은 이 연대가 더 후대의 것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8,000년 전 우리나라 신석기를 대표하는 유적이다. 그러니까 청동기 문화층을 확인할 때에는 이 3문화층 제일 윗부분 이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납작 바닥형 누른 무늬 토기층 위에서 뾰족 바닥형 빗살 무늬 토기가 출토되어 양 토기 간의 선호관계를 알 수 있게 해주며 동북지방과 중서부지방, 남부지방의 중간 지점으로서 이들 문화가 결합되는 양상을 보이는 점에서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니까 과도기에 두 가지의 토기가 이렇게 동시에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측정 연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360년에서 오차범위 50년.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BC로 하게 되면 기원전 2410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0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밑에 부분 보면 기원전 3740년 플러스 마이너스 120년.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연대가 많이 올라가죠. 만 50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0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에 바로 이 부분이 단군 신화에서 나타난 기원전 2333년과 가까운 그런 연대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 2360년까지가 범위에 들어갑니다. 2360년 그러면 2333년 요것과 아주 유사한 30여 년의 차이가 나타나는 그러한 유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설명이 이건 뭐 매우 길어져야 되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드리면 앞에 5개의 움푹 파인 그러한 인면 토기가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된 그러한 유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오산리 유적토기 상징성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이 역삼각형과 정삼각형이 이렇게 교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는 삼각형이지만 이 선이 직선이 아니라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곡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 집이라고 하는 이 글자 안에 이것이 대문구문화 토기 그 표현 방식을 본따서 태양의 일부분을 여기에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겠느냐. 즉, 이 삼신은 바로 태양을 자신들의 상징으로 하고 또 바로 원조가 되는 전신 하나님 그분의 첫 태양이신 전신 하나님 그분의 자손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아주 매우 분명하게 여기에 보면 삼각형, 세워진 삼각형 그 다음에 여기도 세워진 삼각형 이렇게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반면에 역삼각형은 거기에 이 빗금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햇살을 나타낸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추정을 해보는데요. 그래서 이 토기 같은 경우는 바로 정삼각형이 되는 이 삼신의 이 자손 이분들을 계승한 정통 후손이다 하는 그런 내용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여기에서 이거 늘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직선이 있고 그 직선을 이렇게 옆으로 표현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최초의 이것 혹은 이것은 풀초로 알려져 있는 그러한 글자입니다. 이것은 그림이나 문양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복해서 세 개가 있었다 하면 이렇게 세 개를 나타내게 되면 바로 이 풀초자를 세 개 합쳐진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후대에 가면 이것은 이렇게 엇갈리게 표현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이것만 보면 그냥 이건 두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처럼 표현을 하게 되면 이것은 요 한쪽에 있는 이 신이라 천신 하나님의 이름을 시칭을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좌우 이렇게 따로따로 표현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한쪽에 있는 것이 한 사람이다. 요거 한 사람. 그리고 천신 하나님은 이 천신 하나님의 역사를 자손들이 영원토록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천신 하나님의 이 시칭자는 바로 시대를 관통해서 그 자손이 생존해 있는 한 영원토록 기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분의 자손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산리에서 토기에 새겨진 이런 것들은 다 이런 관념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아마도 연대도 이 근문이 나타내는 시기와 가까운 그러한 연대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아버지 부자도 또 말씀드렸습니다. 천신 하나님은 시칭으로는 바로 이렇게 신이라는 글자지만 자신의 상징은 태양, 그 다음에 태양은 불의 근원이기 때문에 불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우리 박물관에 보면 수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면 아마 책으로 몇 권을 낼 정도로 이런 상징성들이 표현된 그러한 유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화려하다, 뭐 금으로 만들었다, 뭘로 했다, 재질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 선인들이 인식했던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천신 하나님을 붙든 사람, 아버지 부, 아버지는 이건 뭐 작대기, 몽둥이, 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천신, 이 신이라는 글자입니다. 천신 하나님을 잡은 사람, 천신 하나님의 계승자, 천신 하나님의 적통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거느린 가정이나 가족이나 아니면 자기의 공동체 거기에서 천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통솔할 수 있는 권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도 보면 태양을 상징으로 했습니다. 이건 역시 동일한 것입니다. 천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을 붙든 사람.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다 부자로 볼 수가 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이 천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삼신이 두 번째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불꽃을 붙들었습니다. 불꽃을 붙들었어요. 이거 아버지 부자로 해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 갑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는 이 신자뿐 아니라 요거는 신이 아니고 요건 주라고 읽습니다. 불꽃주. 그래서 이렇게 천신 하나님의 그 상징을 이렇게 붙들므로 해서 자신의 권위가 인정을 받고 또 자신이 소속된 나라 혹은 족단에서 그 권위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주몽도 자신이 불임금님, 태양신인, 태양신의 자손이다. 일월지자 이렇게 자신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물론 조상을 숭배하는 것이긴 하지만 숭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을 입증을 해야 자신의 권위가 세워지고 따라서 주변의 어떤 족단이나 인물들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추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뭘 해도 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이 전체가 불꽃 형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뾰족하게 작은 불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 이것은 천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등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청동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석검에도 보게 되면 이 석검 전체가 불꽃 형태이면서
이 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깎아낸 흔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신이라는 글자를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드님과 따님 두 분을 나타내서 삼신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모일집, 삼합야 이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도 확대를 해보면 여기에서도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삼신을 나타내는 표식이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것은 후대에 표현된 삼신의 표시고 삼신의 계승자 이 토기를 가진 소유자는 이 삼신의 정통성을 가진 인물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이건 매우 정확한데요. 이 금관을 보게 되면 가운데 있는 것이 천신 하나님의 신자입니다. 천신. 그래서 중문대사전이나 이런 데 보면 신 이것만 가지고도 천신 이렇게 되어 있고 하늘 천자만 써도 천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이나 신이나 다 천신의 약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작은 이렇게 기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시대를 관통해서 이렇게 역사의 주인공 제일 어른이 되는 천신 하나님이고 요거는 아드님 따님의 표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는 바로 알이 표현되어 있고 요 꼭지가 있습니다. 즉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천신 하나님의 시침과 상징이 되는 해, 알과 그 다음에 여기에 불꽃 그 형태가 세 가지가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의 그 천신 하나님에 대한 그 관념이 놀랍도록 아주 놀랍도록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고대 상형 문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직선으로 한 것이 있고 곡선으로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직각으로 딱딱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한나라 때의 글자로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한나라 때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무왕 비석에 있는 것처럼 거기에서 자신들이 한나라에서 왔다고 하는 그 설명이 타당하다. 여기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도 전세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겠습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어긋나게 표현을 한다. 삼신이라는 글자가 되는 것이죠. 요거 자체가 삼신입니다. 가운데 이거 있는 것은 천신 하나님이고 천신 하나님의 아들인과 따님, 아들인과 따님, 아들인과 따님 이렇게 해서 삼신이라는 글자가 세 번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칠지도가 된 것입니다. 이 칠지도를 외왕에게 보냈다고 하는 것은 너와 나는 삼신의 역사를 이은 자손으로서 우리가 남이 아님을 명심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 칼은 예로부터 만들어진 적이 없지만 너에게 이걸 주는 것은 우리가 삼신의 자손으로서 우리가 서로 화합해야 될 것이고 따라서 후세에 이 칼을 대대로 전시해서 그것을 알게 하라. 이런 얘기를 그 안에 써놓은 것입니다. 자, 여기도 보면 부여박물관에서 본 건데요. 여기도 보면 뭐 이 다른 이런 표현도 다 설명이 가능하지만 여기에 보면 천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바로 이 신자와 그 다음에 옆에 가지로 이렇게 난 그것이 쭉 이렇게 표현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만큼 천신 하나님이 개벽한 고조선의 역사를 이렇게 대대로 이렇게 이어가도록 해야 한다는 그러한 상징성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강원도 정선인가요? 거기서 발견된 그 청동검에 있는 것인데 여기서 보면 자, 천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신자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또 삼신을 나타내는 초자가 상하 대칭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삼신의 역사를 계승한 사람, 삼신의 역사를 이은 사람, 이런 상징성을 담고 있고, 자, 이건 고령 토제 방울인데요. 여기서 발굴된 걸 보면, 자, 이거 보면 뭐 이제는 아시겠죠? 여기서 보면 삼신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삼신이 시작된 이 가운데가 천신 하나님이고 양옆이 바로 아드님과 따님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삼신의 이 역사, 이것을 이은 사람이 희화씨입니다. 희화씨가 바로 이 세 번째이기 때문에 이렇게 3이라는 숫자를 나타낸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것은 삼신 중에서 뉘조, 여자 쪽을 말합니다. 여자 쪽과 혼인을 하게 되면 바로 여기에 역삼각형, 상하대칭으로 하게 됩니다. 상하대칭으로 하게 되면 여기 다음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역삼각형은 세워진 삼각형의 다음 세대의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이 역삼각형으로 자신을 나타낸 인물은 소호금천시다 하는 것을 이 가락국의 지도자들은 바로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건 달의 모양이다. 이 모양은 바로 누에를 칠 때 그 누에에 이러한 모양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삼신으로부터 시작된 그 역사가 교대로 이렇게 이어져 가기를 바라는 그때 당시의 역사인식, 시조인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토기를 보게 되면 이렇게 고대 상형 문자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자, 확대해 보면, 자, 보시죠. 이건 세워진 신이라는 글자들이 쭉 있고, 신의 뭐 자손들인가?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삼신 중에서 바로 여기에 신이라는 글자가 있기 때문에 삼신 중에서 신의 세 번째 인물 희화씨가 여기에 표현되었다. 그 다음에 또 신이라는 것이 있고 또 마찬가지로 그리 되어 있고 반복되어 있죠. 자, 여기서 보면, 자, 이거 전체적으로는 바로 이렇게 삼신을 나타내는 집이라고 하는 글자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여기에서 이것은 뭐 톡이라서 좀 정확하지가 않은데 아마도 불꽃보다는 태양을 나타내는 그 아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서는 역삼각형이 없는데요. 조주, 이 삼신을 나타내는 요 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역삼각형, 앞에서 보신 것처럼 희화씨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인물이 소호금천시이기 때문에 역삼각형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역삼각형으로 자신을 표현한 최초의 인물, 이분이 소호금천시입니다. 그리고 정삼각형으로 하는 분은 고향 임금님의 아버지가 되는 희화씨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바로 이렇게 세워진 삼각형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고향 임금, 그 다음에 이건 아드님 중에서 맏아들일 것입니다. 세워진 삼각형을 상하대칭으로 해서 이것은 그 다음 세대의 인물로 이렇게 여기에 표현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각형은 사람을 나타낼 때에는 삼신을 표현하기도 하고, 고대에는 기수와 서수의 구별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문맥을 보고 해석을 해야 된다. 따라서 이것은 세 번째 인물을 여기서는 표현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글자가 기원이 되는 것은 바로 천신 하나님의 신이라는 글자다. 바로 이 글자다. 여기에 들고 이 인물이 붙잡고 있는 이 삼신 표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천신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있는 고대 청동화폐가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문헌에서는 신농은 구리를 캐서 이렇게 두드려서 뭐 원하는 대로 뭐 만들었다 하는 그런 기록을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천, 이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삼합,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설문회자에 있는 설명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자, 여기 톡에서 보게 되면 여기 세워진 직선, 이것은 신이라는 글자로 꽉 채운 것입니다. 따라서 이 토기를 만든 족단, 이것은 자신이 천신 하나님의 자손임을 여기에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또 밑에는 세워진 삼각형을 이렇게 또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빼곡하게 채우는 것을 보면 천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삼신의 정통성을 계승한 이었던 그런 족단이다, 인물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밑에 여기 보면 토기 파편인데 그 바닥 부분에 보게 되면 여기에 직선으로 되어 있어서 천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여기에는 이렇게 또 이렇게 해서 초라는 글자, 원래는 철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초라는 글자에 처음 시작되는 글자로 보기 때문에 초라고도 합니다. 초 혹은 철,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이 세워진 삼각형, 삼신을 나타내는 이 삼각형이 이렇게 세 개가 새겨진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민족의 선조들은 또 그 나라들은 한결같이 천신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 이건 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것은 삼신을 나타내는 것이죠. 천신 하나님과 삼신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이것과 같습니다. 또 여기에 또 역시 삼신을 나타내죠. 이것과 같습니다. 여기는 아예 같은 표시를 해두었죠. 이렇게 똑같습니다. 자, 이거는 가락국 토제방울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 부분이 바로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삼신의 역사를 계승한 그 자손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세워진 삼각형은 여기 있고, 또 여기 상하대칭으로 역삼각형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신의 역사 중에서 이 세 번째 인물이 역사를 계승했고, 또 뉘조 쪽에서는 바로 그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소호금천씨가 이렇게 계승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은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이 내용을 보고 연꽃무늬 수막새 조각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연꽃무늬 수막새. 연꽃무늬가 맞습니까, 이게? 여기서 보면 이 형태는 이렇게 불꽃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신 하나님이 불임금님이기 때문에, 태양신이면서 불임금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천신의 표시가 있고 양옆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초라는 그런 글자를 새기고 있습니다. 즉 삼신, 천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삼신은 불을 상징으로 하고 있다. 불임금을 상징으로 하고 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거 잘 표시되어 있네요. 여기 이렇게 불꽃 형태로 되어 있고, 여기에 천신 하나님, 그 다음에 이렇게 아들인가 따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매우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연꽃무늬입니까? 연꽃무늬 이런 거 보셨어요? 연꽃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마치도 누에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고곡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문맹자들이 읽을 때는 그렇게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맹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같은 상징, 같은 정체성의 인식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서는 표현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또 뭐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삼신의 역사를, 이거 대칭이면은 계승, 다음 세대 이런 뜻입니다. 삼신의 역사를 대대로 주고받는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잇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초자가 여러 개 합쳐진 것입니다. 자, 여기 토기에서도 보면 바로 이렇게 원형이 있죠. 원형이 있고 여기도 원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수직선 신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역시 해를 나타내는 둥근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역시 또 신을 나타내는 글자가 이렇게 가득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해, 이거는 신, 전신할 때 신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를 우리는 보통 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서는 알이라고 하는 것이 해의 순 우리말로 표현이 되고 있고 따라서 알과 함께 하는 것이 알과 플러스 너랑 나랑 하듯이 이랑 합치면 알이랑이 됩니다. 그래서 알과 함께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항상 같이 있는다. 죽어서도 그분이 있는 곳으로 간다 하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토기에서는 삼각형을 이렇게 점점 확대하면서 여러 표현을 했습니다. 다른 토기에서는 이 삼각형을 따로 독립적으로 이렇게 가득 채웠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다른 형태로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삼신의 역사가 계속 끝없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소망이 담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도 보면 이 천신 하나님의 표시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철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철 혹은 초라고 읽는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천신 하나님이 제일 길게 표현되어 있고 좌우에 요거는 류조가 될 것 같고 요거는 아드님 희와씨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신 하나님의 아드님과 따님 다 신으로 표현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삼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이것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고 삼신을 표현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을 표현하고 이렇게 또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뭐 많습니다. 이것도 역으로 표현하고 또 뭐 이런 식으로 불꽃 두 개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본 개념만 알면 메타인지가 되면 바로 이것이 수없이 많은 다양한 그러한 형태로서의 삼신을 표현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됩니다. 꼭 정해진 이것만이 삼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은 한결같은 소재, 그 삼신을 나타내는 소재, 그것은 천신 하나님의 시칭과 그 상징을 가지고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천신 하나님께 해당되는 이 신이라는 글자와 그 다음에 태양신이기 때문에 해를 나타내는 것과 그 다음에 또 불임금이니까 이렇게 세 가지를 나타내고 이것을 다 이렇게 손을 표현을 하게 되면 천신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 이것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붙자. 태양을 붙잡은 사람 역시 아버지. 그 다음에 불임금님을 잡은 사람 역시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붙자라고 다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난 삼각형 이 표현과 이 표현과 이것은 다 동일한 표현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토기에 표현해 놓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삼각형으로 표현해 놓았고, 또 여기서 보면 철자 혹은 풀초자로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이라고 읽는 것은 이것은 한참 후대에 생겨난 그러한 의미이지, 본래의 뜻은 처음, 시작, 기원, 뭐 이런 시초가 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글자입니다. 왜냐하면 삼신으로 인해서 고조선이 출발했고 한민족의 역사가 그때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껏 보신 것과는 다르게 이 사각형을 이게 여기 채워 놓았는데요. 이 사각형은 바로 나라 국자입니다. 예, 확대를 해보면 여기에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자, 여기서도 밑바탕에 보게 되면 천신 하나님과 아드님, 타님 이렇게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삼신의 계승자다. 삼신을 받드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삼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다 같은 표현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표현이 있습니다. 고곡이 쭉 다 채워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곡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누에입니다. 원래 이 정체는 누에고, 이것은 누에를 친 최초의 인물 양잠신 뉘조의 여계로서의 후손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고곡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본질과는 관련이 없고 단지 비슷하게 생각나는 것이 보이는 그대로 표현을 해서 고곡이라고 한 것뿐입니다. 이 실제로는 누에죠. 그 다음에 여기는 내리군 수직선입니다. 이것은 신이라는 글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토기를 만든 족단이 자신의 시조가 천신 하나님이다, 신농 임금님이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여기에도 보면 신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있고, 요 위에는 정확하진 않은데 아마도 햇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둥글은 여기 있네. 햇님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날의 글자로서 표현한다면 하늘천 신신자가 됩니다. 천신, 이런 의미를 새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것은 아마도 천신 하나님이 토템으로 하는 그러한 태양의 그 햇살을 표현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분명히 확대하니까 분명히 고곡의 표시가 나타납니다. 다 보이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고곡이라고 하는 누에, 이것이 여기에 그대로 닮은 걸로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또 누에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누에가 표현되어 있고, 자, 여기에 근문에서 고대 문자에서도 역시 누에가 여기 표현되어 있고, 자신이 뉘조의 자손, 뉘조의 표시가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을 나타낸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는 금관에 있었던 고곡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누에의 상징을 여기에 그대로 고스란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에이면서 누에 마디와 그 다음에 숨구멍을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같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누에인데 여기에 뉘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천신 하나님, 따님, 아드님 희화씨. 이 신이라는 글자가 직선임은 공통이지만 방향은 각각 다르게 해서 그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그러한 시칭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표시가
이 표시가 바로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것이 신이라는 글자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윗부분은 태양을 나타냈고 아래는 신이라는 글자를 나타냈습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신과 관련한 해니까 천, 신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천이라고 하는 것은 큰 해라는 뜻이니까 이건 신이라는 글자이고 그러니까 천신. 즉 이 토기를 만든 족단은 자신이 천신 신농 하나님의 자손임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신자죠. 여기서도 신자. 그래서 중문사전에서는 이 신이라는 글자만 가지고도 천신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 이 천이라는 글자만 가지고도 천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신이 다 한 세트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다들 이해하고 있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도 이 사각형을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이것은 고조선 시대가 아니라 고조선과 그 이후에 자손이 세운 나라 과도기에 있었던 그런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영상의 설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양 오산리 유물속 문자들은 대문구 문화 시기와 유사한 시기의 문자를 사용했다. 그러니까 대문구 문화 그 후기 시대와 같은 그러한 고대 문자를 사용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초기 상형 문자 시기로 글자 수가 매우 제한되어 있고 형태도 단순 명료하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를 가지고 그때는 글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를 가지고 중의적인 말로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각형 이렇게 하게 되면 삼신이 될 수도 있고 세 번째 인물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삼신을 모신 사당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체적인 맥락과 관련해서 선택을 해야 되겠다. 의미 선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대의 문자는 사람을 나타내는 것 외에 다른 뜻이 없다는 결론처럼 오산리 토기에 나타나는 상형 문자 역시 사람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뭐 당연한 것이죠. 대문구 문화 후기는 중국 최고의 지리서 산해경에서 산동에 하나님이 다스린 조선이 있었다. 그래서 천독 이렇게 기록을 남겼는데 그 기록과 시기 문자가 오산리 유물과 부합한다. 그렇습니다. 탄소 측정 연대를 보게 되면 시기가 매우 가까웠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초기의 상형 문자 중에 삼각형이라든지 역삼각형이라든지 이런 글자는 중동과 아프리카 미주 등지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류의 고대 사회의 형태, 표현 형태가 매우 유사했고 또 이것이 세계적인 그러한 그 표식으로서 이렇게 통용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할 만한 정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결론을 추후에 영상으로 말씀드려야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론이 나오면 영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조선은 산동을 중심으로 한 나라였으며 산해경의 기록이 매우 정확한 것이죠. 그리고 그 영역 안에서 고조선 시대에 20인에 대한 그러한 족보가 3대, 4대, 5대의 족보가 그대로 표현된 청동창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이제까지 해석을 하지 못했던 근문을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고조선은 산동을 중심으로 한 나라였고 오산리의 유족은 고조선의 영향권에 있었거나 고조선을 계승했음을 알린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홍산 문화가 그것과 일치하기 때문에 홍산 문화의 근거를 두고 그 중에 천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분이 산동으로 와서 고조선을 개벽했고 또 후에
그것이 어떤 그 정치적 변동으로 인해서 다시 후퇴를 해서 이렇게 본래의 근거지로 돌아갔다고 하는 그런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이 오산리 유적은 바로 그러한 형태를 보여주는 100가지의 고대의 글자가 나타난다 하는 것을 적지만 그러한 정황을 제가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조선의 본래의 근거지는 홍산문화, 그 유적, 유물이 있는 그 일대였으며 그 중에 한 일파가 고조선을 세운 그러한 전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 문망 비문에서는 우리의 신령스러운 그러한 역사가 아득한 옛날부터 내려왔다. 이렇게 표현한 그것과 같습니다. 아득한 옛날에는 제대로 된 기록을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고조선 이전의 그 역사는 우리가 파악할 수는 없지만 역사는 분명히 존재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상형 문자는 여기에 보면 신이라는 최초의 글자, 그 다음에 삼신, 그 다음에 삼신을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낸 이 글자,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낸 이 초 혹은 철이라는 글자, 그 다음에 이 삼신의 공통된 토템, 상징은 태양이기 때문에 태양과 불이죠. 그래서 여기 불 이렇게 되고, 이 나라국자는 이거는 고조선 이후에 나타난 그러한 표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조선 때가 아니고 고조선과 또 그 후손이 세운 나라가 성립되는 과도기에 나타났던 그 글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주자는 가락국, 유물에서 그 배가 제사 도구로 쓰였다고 하는 것이 유물로 제가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희소하기 때문에 대체로 보게 되면 우리의 고대 문자는, 유물 속의 문자는 대체로 조선할 때 조의 좌변에 있는 그 삼신과 그 성격을 알리는 그 절반, 조자의 좌변에 있는 그 상징성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 아마도 고대 유물에서 우리가 해석하지 못하는 그러한 유물 중에서 80% 이상이 조선이라는 글자의 좌변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신 구독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